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10월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국문배우였던 일용엄니 김수미 집사님이 별세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모태신앙이고 100년 전에 전 할아버지가 군산 신흥교회를 세울 정도로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주님 곁을 떠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멀리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6, 7년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간증의 제목은 하나님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간증의 제목이거든요. 진작에 하나님 알았더라면. 환경을 보면은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는데도 주님 곁을 떠나서 살다가 늦은 때에 와서 주님과 함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6, 7년 함께 하면서 진작에 하나님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변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 곁을 떠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잘 섬깁시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때가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때다. 잘 섬깁시다. 그분의 삶을 보면 이제 욕쟁이 할머니 역할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너무 센 역할. 절대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이미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참 귀한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2024년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가장 풍성한 열매가 뭘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4분의 세례 받는 성도가 계시다. 우리 금천중앙교회 2024년 가장 아름다운 열매, 영적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늘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세례를 받는 영적 풍성한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해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예요? 온 천하를 다니며 너희가 세례를 주고 복음 전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표징이에요.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거든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뭐 했다는 걸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 나이 드신 노인들까지 하면은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홍해의 사건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세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지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으로 홍해를 지나면서 곧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잠기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세례 정신이에요. 세례 정신이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 정신이거든요. 오늘 세례 예식을 받으시는 분들 우리가 축하만 해야 되죠. 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받은 세례, 나는 먼저 세례 받은 분들 있잖아요. 먼저 세례받은 나는 정말 세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나는 정말 세례받은 자로서 세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는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 안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 안에요? 주 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공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갑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쭉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8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후 예배는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마지막 믿음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한번 싹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기초공사 마무리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그 건물을 마무리로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 이스라엘은 자꾸 넘어지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요.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 노예의 습성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그 노예의 습성이 끊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어리석은 모습. 가데스바냐에서 12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10명의 믿음 없는 그 믿음의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봐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죽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결국은 출애굽했던 1세대, 즉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본보기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습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야, 너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 보지 않았냐? 내가 본보기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가 바로를 의지하며 살래? 너가 세상 의지하며 살래?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노예 근성, 세상에 속해 있던 죄의 근성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가 의롭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해버리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본보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그거는 모세 때의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보면 본보기로 삼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우리가 세례교인이면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교인으로서 세례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주인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세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본보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본보기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가?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한 거, 내가 본보기 보여주지 않았냐? 너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겁주고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혹시 나를 진멸하면 어떡지? 막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 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험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언어로 보면 유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마귀, 사단은 우리를 욕심으로 자꾸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마귀에 유혹되어 넘어지는 거 내버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유혹의 가운데서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그걸 차단시켜버려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셔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만큼만 허락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세워버리는 하나님이셔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는 거예요. 야, 너의 영적 수준은 이 정도니까 할 수 있어. 너의 영적 수준은 이 정도니까 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험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가 감당할 만한 능력 되니까 그걸 허락하신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죠. 저건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겠지. 여러분,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 거인 족속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린 절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뭐예요?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니까 그 땅 정말 좋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땅 정말 좋더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그 땅 좋더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믿음으로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미쁘신 분. 여러분, 이 미쁘다라고 하는 언어 의미는 믿음성이 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만 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험이 오도 우리는 그분에게 그냥 다 믿고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 거짓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시오.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또 저렇게 되고 변덕이 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거짓말하다가 신용불량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거룩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이겨내라고 있는 것이지 쓰러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아유,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했는데도 막상 시험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조급함을 갖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데 시험이 다가오면 어느덧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을 때도 있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내게 차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고틀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습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씩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래죠. 저렇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그리고 예쁜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자신에게 아내와 자식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아픔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병중에 누워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최악의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그의 입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삶이 나를 쉬었다 가라 하네. 삶이 나를 천천히 가라 하네. 삶이 나를 돌아가라 하네. 내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천천히 가자. 쉬었다 가자. 힘들면 돌아서 가자. 자꾸 그러한 말을 고백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 꿈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이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고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내게 주어진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자꾸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우리 안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세례 교인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희 딸이 오빠들은 안 그랬는데 마트만 가면 열심히 주워 담아요. 우리 딸 뒤에 누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의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신용카드의 능력을 언제부터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막 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다면 담대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빽이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냥꾼이 덫을 놓는단 말이에요. 올무를 놔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거기가 덫이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이 길이 불편한데요. 이 좋은 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왜요? 그 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덫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걸 원치 않고 다른 길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원수가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간다.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대적자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잖아요. 매일 만나 허락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상황에 넘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광야에서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만날 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연약한 실패자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어진 시험보다 사단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해야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믿음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예배의 자리를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난다, 어디서 놀라운 일을 한다, 거기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삶을 빛나게 만들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은 27년간의 옥살이 등 숱한 고난을 이겨낸 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환난 앞에서 주저앉았다면 그의 삶은 빛나지 못했을 것이고 명품 인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명품 인생이란 어려운 일을 극복한 사람이며 자손과 후손들에게 극복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명품 인생이 되고 싶나요?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도 절대 지지 말고 이겨내세요. 그래야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세례 교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고
또 내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최후의 승리가 되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